오늘은 이 이사야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 7절 말씀을 가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그 포도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이제 그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제 하나님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세워두기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잘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또 망대를 세웠다. 이게 망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포도원에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망대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원수들이 와서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셨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팥도다. 그 이런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짜는 곳이죠. 포도주를 짜기 위한 장소도 다 만반에 준비를 갖췄다. 그 말은 이제 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이 포도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좋은 포도로 맺기를 바랬더니,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종자의 들포도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와 나 사이에 한번 이 일을 가지고 한번 사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극상품 포도 종자를 심었는데 왜 그 종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들포도가 나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좋은 포도를 당연히 맺기를 바랬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들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가 맺히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5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또 담을 헐어버리고 그러지 않겠느냐? 더 이상 거기에 무슨 가지치기가 있겠고 무엇을 돌보아 줄 것인가? 당연히 다 걷어버리고 하겠지. 그러면은 거기에 땅에 이제 남는 것은 포도를 심어도 포도 좋은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그 농사를 지을 농부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황폐한 땅에 찔레와 가시만 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일종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7절에 아까 봉독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을 때로는 돌보고 원수에게서 그들을 막아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품을 하나님 선민으로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셨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언어 유희가 여기 나오거든요.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포악이라는 게 미시파흐 단어가 거의 똑같아요. 글자 하나가 딱 단어 철자 하나가 다르거든요. 또 공의는 체다카 이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서 부르짖음은 체아카 완전히 그 의미가 이렇게 철자 하나가 다른데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포악이요. 이 포악이요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피 흘림이라 그런 뜻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의의 반대말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포악은 피를 흘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의 억울한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 또 피 흘림을 받아서 울부짖으며 억울하게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공의와 정의가 실종이 되어버린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8절 이하에서부터는 뭐를 얘기하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하나를 사요. 근데 그 옆집에다 또 자기 집을 사요. 계속해서 집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가져야 될 사람이 못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먹을 것 필요 이상의 것을 먹으면 반드시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자기가 살 만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을 늘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사실은 땅을 원래는 팔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했죠. 그러나 이제 왕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왕정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인간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속화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여전히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고 그러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자기의 땅도 팔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이제 노예로 이렇게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한쪽은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인하여서 이렇게 억울하게 울부짖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이거 아주 최고의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회가 성서적으로 바로 가려고 하면은 이 어쩔 수 없이 두 채를 가져야 되고 세 채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참 현실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쾌락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쾌락에 빠져 있는 아주 안일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쾌락을 막 즐기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막 이런 연회를 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재앙이 우리들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 역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무엇이 어그러졌을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이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의탁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자세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누려야 될 것은 많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 이것이 아니라 피 흘림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짓고 울부짖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그런 극상품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낮았음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 있어도 이 나라의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품을 수밖에